오늘은 믿음의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믿음의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말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루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한 달 동안 말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스트레스가 찾아오고 정신질환자가 될 경우가 대단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분 또는 2분, 한 3분만 호흡을 하지 않고 공기를 들어 마시지 않으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루라도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의 고마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인하여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좌절한 사람에게 말 한마디의 말로 용기를 주고 새 힘을 공급해 주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 말로 낙심하게 만들어 인생을 포기하게 하는 모습도 우리는 보고 살아갑니다. 말 한마디로 낙심하게 만들어서 인생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말 한마디에 새로운 용기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없습니까? 보세요.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는데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에 무엇을 먹어요? 혀에 뭘 먹는다고요? 예. 혀의 열매를 먹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묻고 싶은 말이 없습니까? 무슨 뜻인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래서 열매는 심어야 땁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즉, 이 말은 말이 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말이 시가 된다. 이 시가 땅에 떨어져요. 시간이 지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만 상달되는 게 아니고 구제도 상달되고 무엇도 상달되는지 아세요? 악도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이 됩니다. 이 악한 것이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가서 심판하세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혀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말하는 것이 씨가 돼서 땅에 떨어져요. 땅에 떨어져서 이것이 이제 싹이 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은 믿음의 말,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믿음의 말을 해서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텔레비 프로에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프로를 기억하십니까? 주말이 되면 이 프로 보려고 텔레비 앞에 모여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러시다면 잘 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입의 말이 복록을 누린다. 입에서 하는 말, 이것이 열매가 돼서 복록을 누린다. 우리 성도 여러분, 좋은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해서 복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괴사한 자는, 참 희한한 말씀이지요. 괴사하다는 말은 간사하다, 꾀가 많다, 괴사, 부셔서 깨어지게 하는 말, 이 말입니다. 몽둥이로 두들겨서 파산시키는 말, 이런 뜻입니다. 괴사한 말을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강포를 당하게 된다. 강하게 포악함을 당하는 날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열매는 뭔가? 먼저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씨앗을 뿌려야 돼요. 씨앗을 심어야 돼요. 심어야 할 계절에 심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가 되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지파의 대표로 12명을 파송받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정탐을 할 때 똑같은 시간에 가서 정탐을 했어요. 똑같은 장소를 봤습니다. 같이 보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고하기를 갈렙과 여호수아 12명 중에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라 하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거하고 있는 아낙 자손들은 대장부 같습니다. 대장부였습니다. 자기들과 비교하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견줄 수 없는 대장부 같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아낙 자손. 그들이 누굽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아주 장대한 사람. 거대한 그들은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밥이다.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었는데 이 보고를 하기 전에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정탐꾼 10명의 보고는 이러합니다. 그 백성들이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보고를 어떻게 했기에 밤새도록 통곡을 할 정도입니까? 보고가 어떤 보고였기에 그들이 이렇게 원망으로 밤을 지새웠냐 이 말입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들은 대장부 같고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가나안 땅 점령 못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거기에서 싸워서 죽는 것보다 여기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겠다는 입에 말을 심게 된 것입니다. 심었습니다. 심었어요. 뭘 심었습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 말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밤짓 새우며 울부짖고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그들이 심은 대로, 말을 심은 대로 광야에서 죽음을 맞고 말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물어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이게 내가 주체입니다. 최근에 우리 주변에 긍정의 힘 이 책이 아주 많이 팔리고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의 말은 긍정의 힘과는 전혀 다릅니다. 긍정의 힘의 주체는 누구냐? 납니다. 내가 하면 돼. 신앙생활은 내가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의 말은 어떻게 돼요? 사람을 살린다.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은 뭐냐? 믿음의 말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내가 여러분 아무리 잘 키우고 잘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돼.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여호와께서 거기를 가게 하셔야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호와께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인간이 날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나라도 인간이 날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 잘 뽑으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성경에도 없는 동성애. 성이 몇 가지입니까 여러분? 예? 성경이 성이 몇 가지예요?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 두 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 유럽 보세요. 왜 기독교가 그렇게 퇴세돼 갑니까?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민수기 14장 8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이 축복의 땅,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누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게 해야 합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까?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참아도 안 됩니다. 참아도.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어떻게 힘입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3장 3절 말씀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크게 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을 너무 크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주장을 너무 크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학창시절에 어떤 분이 학창시절에 자네는 사업을 하면 참 잘하겠네. 교수님으로부터 늘 그 소리를 듣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교수님의 말씀이 늘 기억이 나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이 뭐냐? 하유미팩. 우리 젊은이들 기억하십니까? 홈쇼핑, 쿠팡, 지마켓, 11번가, 쇼핑하우스, 여기 아주 유명한 중소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표는 유현호라는 대표입니다. 아마 이분은 평소에 대학 시절에 공부를 별로 안 좋아했던가 봐요. 교수님이 볼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왜 공부 안 하냐? 이 말을 안 하시고 교수님이 너는 사업을 하면 참 잘할 것 같아, 이렇게 격려해 줬대요. 그런데 이 교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좋아하는 학생 제자들에게는 사자 달린 직업을 택하거라, 너는 사자로 가거라, 늘 이렇게 말씀해 줬대요. 그래서 그 교수님 밑에서 자란 학생들이 교사, 의사, 변호사, 사자 달린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왔대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업가가 그렇게 많이 나왔대요.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 욕망대로, 내 욕구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기도합니다. 입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입으로 찬송합니다. 그래 놓고 그 기도하고 그 말씀 읽고 그 찬송하던 입술로 남을 비방하고 비아냥거리고 성도다웁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찬송 받으시겠어요? 그 기도 응답하시겠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만 찬양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읽은 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하나님 앞에 찬송한 그 찬송한 대로 살겠습니다. 다짐 결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사상이 되면 마음이 됩니다. 말이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면 그게 언어가 됩니다. 말이 자리를 잡고 고정하면 그게 뜻이 됩니다. 말이 행동으로 표현하면 행위가 돼요.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것이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해라. 그것이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해라. 그것이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해라.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인격 조심해라. 그것이 내 평생의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아주 귀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참 많잖아요. 생각 조심하시고, 말 조심하시고, 행동 조심하시고, 습관을 조심하시고, 인격을 조심하셔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 받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4가지로 믿음의 말은 사람을 살린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말씀을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말이 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 자녀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마귀와 관련된 걸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을 해서 이 말이 씨앗이 된다.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7절.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내가 나를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둬.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는 데는 여러분 2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는 심은 것 반드시 거둔다. 심은 걸 반드시 거두게 된다. 둘째는 심은 종류대로 거둔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돼요.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종류대로 거둡니다. 콩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 심으면 팥을 거두고, 고추를 심으면 고추를 거둬요. 고추밭에 가서 가지를 따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고구마 심어놓고 고구마밭에 가가지고 감자 따려고 하면 되겠어요?
분명히 심은 종류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은혜를 받고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은혜를 사두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은혜 받았다. 사두고. 여러분, 사두면 이게 썩고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늘 나누는 분이 있어요. 교회 오셔서 여러분 악한 말, 더러운 말, 흉보는 말, 원망하는 말 이런 거 듣지 마세요. 아, 저건 잘못된 인간이구나 이래 판단하시면 돼요. 교회 오시면 뭐 해야 되느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 이게 뭡니까?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또 지금 우리나라도 이 5차 팬데믹 시대를 맞아서 뭐 7,000명, 8,000명 육박하고 대구도 어제는 보니까 250명 확진자가 나오고 참 심각한 상태더군요. 교회도 저쪽에 어디 확진이 돼가지고 많은 분이 뭐 고통을 당하고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몇 주 전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몇 주일 전에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주일 오셨던 분이 확진됐습니다. 그 소리 들으니까 앞이 캄캄해요. 그래서 3층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3층의 출입자 명단 빨리 확인을 해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모두 다 검사소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세요. 이랬더니 하루 이틀 만에 아마 한 8, 90%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검사 결과 어느 누구도 확진자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보건소에서 가로 늦게 왔어요. 이 교회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예, 큰일 날 건 없고 다 알고 있습니다. 명단 주세요. 명단 주세요. 입이 떨어지자 말자 여기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100%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빨리 통보해서 자기들도 보내겠지만 자기들이 보내겠다고 뭐 검사 받으라고 보내겠다고 주소를 달래요. 전화번호를. 우리가 이미 선제해서 다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100%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직원이 행정기관의 직원이 와가지고 희한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한다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날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게 돼 있었어요. 저 마음에 하나님이 뭐 음성을 주셨다 할까요? 생각을 주셨다 할까요? 뜻을 주셨다 할까? 오늘 오후 예배는 안 드리는 게 좋겠다. 남 목사야.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면서 제가 성도들에게 오늘 오후 예배는 공식으로는 준비되어 있지만 오후 예배를 생략해야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다 이해하시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그 확진되신 분이 교회 열심히신데 주일 오후까지 드렸다. 그러면 그날 주일 오후 여기저기 남은 시간 동안에 앉아 있었다. 대화를 나누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면서 쓸데없이 말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영감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뜻을 주셔서 이 말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시거든. 그 은혜를 교회에 오셔서 성도들과 고요하게 나누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부어주시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입니다. 우리를 나는 바꾸었어요.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입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예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왜 하나님의 안 귀한, 하나님의 안 자녀 같은 행동을 하고 안 자녀 같은 말을 합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할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종되었던 나를, 지옥의 백성 됐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되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상 섬기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뭐 가문에서 뭐 제사를 1년에 12번도 더 드렸던 이런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편한 걸,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가 그 속에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자녀다움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서 강물처럼 흘러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말이 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둘째는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시작.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예요. 마귀다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 말은 꼭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장로님이 어떤 분이 아침에 와가지고, 목사님, 과거에 저 위에 있을 때 교회 리모델링 왜 했습니까? 리모델링 왜 했습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리모델링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런데 문자를 보내가지고 그 리모델링 잘 된 그 이후에 우리 딸아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딸 결혼시키려고 교회 리모델링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문자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지금?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어 말하는 것, 또는 더 보태어 과장해서 하는 말, 이게 거짓말입니다. 왜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게 해요? 그런데 거짓말은 습관이 되고, 그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은 채워주고 가르쳐주고
교정해주면 돼요. 하지만 거짓말은 신뢰를 잃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곁에 사람을 다 떠나게 만들어요. 성경에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심리학자 중에 폴 에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루에 얼마나 하느냐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놀라지 마세요. 여자는 하루에 180번 전후 거짓말한대요. 그런데 남자는 하루에 220번 거짓말한대요. 좀 이상하다. 뭐 한 달을 그 말 아닌가? 뭐 1년에 그 말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세히 봤습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하느냐? 말로 거짓말을 하고, 둘째는 얼굴 표정으로 또 거짓말을. 얼굴 표정. 셋째는 어떻게 거짓말하냐? 눈동자로 거짓말을. 눈동자로. 아, 그러면 맞겠다. 문제는 왜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 이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남을 해치기 위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성도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도이면 이걸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를 해치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한번 거짓말 해보세요. 둘째는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이것도 하면 안 돼.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셋째는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은 성경에 제가 실례를 들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이집트 애굽이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왕성하고 잘 태어나고 건강하고 노역을 시키고 막 좋은 생활을 하는데도 건강하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애굽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숫자가 비슷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어떤 정책을 썼냐? 유대 백성이 자식을 낳고 출산을 하면 유대 백성의 남자가 태어나거든 죽이라. 이렇게 해서 산파들을 교육시켜서 유대인들에게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유대인들 출산할 때 가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안 죽였어요. 살려뒀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왜 죽이라는데 안 죽이냐? 왜 죽이라는데 안 죽이냐? 그때 산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왕에게 거짓말, 왕에게. 무슨 거짓말 합니까? 유대인들은 희한합니다. 우리가 출산할 날이 가까웠다 이래가지고 도와주러 가면 도와주러 가기 전에 이미 너무 건강해가지고 출산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남자아이인 거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손도 못 대고 손도 못 댔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말은 거짓말이라기보다 인간이 인간의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을 행하는 이 일을, 이 말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거짓말하다가 부부가 동시에 죽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는 니 거 내 거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다 유무상통하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뭐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여보 우리도 땅밭 다 팔자. 예, 팝시다. 팔고 나니까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많았던 것 같아. 어느 쪽이 먼저 말했는지 모르지만 여보 이렇게 많은데 절반만 가져가가지고 다 가져왔다 이럽시다. 그때 아내가 그렇게 말하거든 남편이 여보 그러면 안 되죠. 다 가져간들 어떻고 절반만 가져간들 어때요? 절반 가져갔다 그럽시다. 그때 남편이 그렇게 말하거든 아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거짓말에 부부가 동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동시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맞게 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부인을 빼앗길 뻔했어요. 부인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부인 빼앗으려고 내 아내입니다, 내 부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겁이 나고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어요. 어떻게? 내 아내를 아내라 그러지 않고 누이입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날 밤에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가가지고 취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신호를 보내신 거예요. 네 이러면 죽는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내를 돌려준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하는 이나 거짓말을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듣고 보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마귀에게 지금 올무에 걸리고 있단 말이죠. 아돌프 히틀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대중을 선동하기 위해서는 소소한 거짓말을 하지 말고 큰 거짓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을 차라리 해라. 한 번 하면 안 믿는다. 그 거짓말을 한 번 하고 10번 하고 100번 하면 믿는다. 그래서 세상이 뒤집어졌잖아요. 한자 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인성호. 세 사람이 짜면 거리에 범이 나왔다 거짓말해도 그걸 믿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믿으시겠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으시겠어요?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말은 어떻게 한다? 예. 믿음의 말은 사람을 살린다.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둘째는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심판하신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들으시고 말 들으신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듣기도 하고 많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까지 생겨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을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여러분 무익한 말 성도는 하면 안 돼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뭘 받아요? 신문 받는 네 말 이 말 했지.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종말에 관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주인이 계산하러 올 날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분명히 심판한다 이 말씀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야고보 3장 다 함께 보십시다. 2절 3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시하는 것이라. 6절 5절 6절 5절과 6절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야고보서 5장 3장 5절과 6절을 제가 한 번 더 봉독을 해드리며 설명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느냐. 최근에 여러분 불이 나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주변 사람들 많잖아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혀는 사람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작은 혀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를 이 지옥에서 우리를 구출하셔서 구원하셔서 너는 내 끼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하늘나라 영생을 위하여 살아라.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생활하며 그들에게는 불평의 소리가 높아지고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가도록 인도하는 과정이 얼마나 귀함을 모르고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여러분 먹은들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과장하는 거예요. 과장. 거짓말하는 거예요. 고기 가마솥 곁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네 말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의 소리, 예전의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며 소리 높여 외치는 그 소리 언제나 듣고 계셨어요. 자꾸 말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생을 부모가 간섭하고 대줄 것 다 대주고 해줄 것 다 해줘도 안 되지요? 안 되시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터치하면 순식간에 된다 이 말이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거짓말하는 소리, 엉뚱한 소리가 나오거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서 있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죄송합니다. 10절에서 1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0절부터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마라? 예. 그들이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항상 내가 저 사람 말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이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말이 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말한 대로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대로 심판해 주셨어요. 네 번째, 말을 조심해야 할 것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말은 왜 조심해야 되는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다 같이 시작. 말을 조심할 것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잠언 보겠습니다. 15장 1절 2절 시작. 그러나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교통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유순한 대답. 저쪽에서 여러분 소리 지른다고 소리 질러 보세요. 싸움 붙지. 한바탕 일어나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어떻게 돼요? 격동하게 된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막 쏟아낸다.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 속에 들어갔나이다.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그가 뭘 좋아했어요? 저주하고 원망하고 흉보고 비아냥거리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안 좋아해.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에게서 자꾸 멀어져.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해. 원망하기를 옷 입듯 해. 불평하기를 옷 입듯 해. 그렇게 하더니 그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에 들어갔어. 그 몸속에 들어가서 기름같이 그의 뼈 속에 들어갔다. 뼈 속까지 거짓말이다. 뼈 속까지 사탄 마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모든 면에 만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점을 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형제 간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을 보세요. 실수한 것은 보지 마시고 허물은 덮어주시고.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입니다. 죄인이 와서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고 의인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이 성전에서 은혜가 넘치고 축복의 축복을, 하늘의 축복을,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보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내가 왜 다른 사람 자꾸 시기해요?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성경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좀 길지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마음으로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항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해라. 여러분, 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미워 보이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나도 용서할 줄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믿음의 말은 사람을 어떻게 살린다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말이 시가 된다는 것을 꼭 잊으면 안 됩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들은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말은 조심할 것은 왜 말을 조심해야 되느냐?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